느낌이 있냐면 네. 굉장한 무언가에 보호받고 있는 어떤 파동이 네. 예전에는 보호 없이 혼자 막 파닥파닥 할 거리니까 이 세기도 세고 이게 저한테 느껴지는 것도 강하게 다가왔는데 네. 이제는 굉장히 두꺼운 보호막 안에서 뛰는 느낌이어서 저한테 다가오는 파동이 약하게 느껴져요. 아, 네네. 그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숨도 잘 쉬어지고 네. 근데 문제는 뛰기는 뛰는데 이게 굉장히 보호받고 뛰는 느낌. 아, 보호받고 있는 네, 뛰긴 그런 뛰어요. 느낌. 네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이제 몸과 마음의 락보 형성 네. 뭔가를 하고 내면 작업을 하긴 했구나. 그때 의미가 있구나.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잖아요 제가. 여전히 있기는 있구나.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는 야,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결과에 연연해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선생님. 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반드시 잘 돼야 된다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뭐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결과에 연연해하는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만약 결과에 연연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편안하겠죠. 편안하죠. 근데 네. 이게 그렇게 결과에 연연해도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래서 분단의 이제 현실은 상처받고. 이제 육체가 원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결과물 때문에 연연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영혼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깨닫고 이런 그 결과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이제 항상 관점을 육체적인 관점하고 영혼의 관점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선생님.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또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깨달음을 위한 정말 체험의 신비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이유는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각자들은 뭐 예수님이나 이제 뭐 석가모니 같은 성각자들은 이제 관점 자체가 이제 육체적인 관점보다는 관점이 열려 있잖아요. 영적인 관점.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왜 못이 박히겠습니까?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 십자가 처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스스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단 말이에요. 왜 육체적인 이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또 지구촌의 또는 어떤 그 영적인 뭐 레벨을 높이는 뭐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스스로 고행을 선택을 해서 그 수행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엄청 고통인데 그 이제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관점을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까지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 모든 결과물들은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축복이죠. 은총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복 은총을 받아들일 때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손해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명밖에 등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그냥 축복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축복 은총으로. 축복 은총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육체적인 관점에서도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지금은 2명이지만 앞으로는 뭐 10명, 뭐 20명, 1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등록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제 축복과 그 은총, 뭐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노력했는데 이렇게 2명밖에 등록이 안 됐을까가 아니라 아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바라봐 버리면은 체험의 신비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 보는 게 이제 육체적인 관점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비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그래서 모든 걸 절대 긍정으로 봐야 되고요. 절대 감사로 봐야 되고, 절대 사랑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은 마술처럼 발전해버리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에 봉착하는 거예요. 불행. 그래서 항상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2명밖에 등록이 안 됐네. 2명밖에 등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선생님 삶이 좋은 쪽으로 가죠. 항상 긍정적인 기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항상 긍정과 사랑과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은 기쁨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신과 나누기를 그 뒤로 몇 페이지 더 읽었거든요. 네. 네네네. 다음은 이거 진짜 너무 한 몇 페이지씩 신도가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읽으세요. 좋아서 그렇게 읽고 있는데 또 읽다가 결국 우리가 사랑을 찾아서 그러니까 삶은 결국 두려움과 사랑밖에 없다면 그렇죠.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라면 그렇죠. 사랑과 두려움이라면 내가 외로움을 겪었던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그럼요. 경험이고 그렇죠. 내가 돈이 부족한 것도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다 사랑이 결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맞아요. 생각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랑을 진짜 척박했던 환경에서 그래서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고 그걸 저희 아이에게 주려고 했고 줘보니까 그렇게 잘하고 이것을 알았으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예를 들면 집도 잘 살아. 엄마는 다 사는 차가 있지만 아무튼 부족하지 않게 살아. 그리고 공부도 잘해. 얼굴도 예뻐. 다 멋있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결국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과정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랑은 또 다를 거니까요. 이분은 외로움을 통해 사랑을 배워서 그 외로움을 겪지 않게끔 저는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그림으로 하든 음악으로 하든 과학으로 풀든 자기만의 색깔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 사랑을 찾아가는 거를. 그렇죠. 왜냐면 죄책감이 되게 강한 사람은 어떻게 다 자기 잘못이래요. 그래서 볼 때 가슴 아플 정도로 다 자기 잘못이래요. 이 사람 역시 사랑을 배우는 과정으로 죄책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책감을 털어내고 사랑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현실적인 잡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 사람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잡을 통해서 꽃가게면 꽃가게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근데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그래도 책을 몇 권 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나이쯤에서 방향성이 잡히는데 방향성이 안 잡힌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애만 키우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더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도전해봐라 하기엔 또 남편 외벌이니까 도전할 금액을 따로 쓰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불필요한 환생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애에 본인이 선택한 그런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삶을 다음에도 또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3,00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영혼은 시기 질투심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3,000년 동안 반복한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마치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어떤 뭐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충분한 공부를 못했을 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번에 100년이나 삶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또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삶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구촌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한 80% 정도 되는 나 자신의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태어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그 80%의 영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즉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본인의 하나의 삶을 통해서 지구촌의 의식을 완전히 성장시키죠. 꼭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뭐 좀 작은 그 성각자들 이런 분들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죠. 20%나 그런 역할을. 20대 80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20%는 작게나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심리나 치유나 뭐 종교나 뭐 철학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영적 지도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신과 나눈 이야기의 닐 도널드 윌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책을 써으로 인해 가지고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지구촌의 영적인 성장을 이제 돕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닐 도널드 윌시 한 사람의 의식이라기보다는 뭐 어차피 이제 채널링이죠. 채널링을 통해서 이제 그 신의 목소리를 담은 건데 닐 도널드 윌시가 채널링을 통해서 쓴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한 인간의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기적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영적인 책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한 인간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 채널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책을 통해서 전 지구촌의 의식의 성장을 이제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4번의 이혼을 하면서 뭐 8명의 자식인가 어쨌든 엄청난 또 이제 이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걸 갖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조차도 그 영적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얘기가 돼요. 우리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서한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엄마의 딸로 태어났을까? 또 능력이 없는 남편의 아내로서 결혼을 했을까? 또 세 딸의 엄마로서 세 딸을 이렇게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뭐 그런 강한 어떤 책임의 무게를 느끼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본다면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런 삶의 조건을
길들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우리 선생님 영혼이 그럼 이 삶의 조건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뭔가 그 의미 있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깨닫고 깨닫지 않고는 선생님의 몫인데 만약 그 선생님이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과거의 삶의 조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에 아마 체험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또한 이제 보면 제가 10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2명의 이제 아내를 두었단 말입니다. 큰 엄마, 작은 엄마, 저는 작은 엄마의 막내 아들이죠. 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1950년도 보도연맹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빨갱이 집단.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있는 이제 자익들을 우익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온 분이거든요. 총살을 당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온 뭐. 우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셨는데 이제 평생 빨갱이라는 그 오명을 안고 빨간 줄 끄이면서 이제 그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이제 꿈을 접고 살았는데 근데 아버지 꿈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괜찮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아들이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을 엄청 낳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아버지가 원하는 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진짜? 제가 막내인데. 근데 뭐 저희 형님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눈에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 없었죠.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보죠. 아버지 왜 이렇게 뭐 자식을 많이 낳느냐, 뭐 돈도 없는데 시골에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식을 낳지 말든지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니 같은 총자를 한번 낳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 같은 괜찮은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냐.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그 어릴 때는 저기 그런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책임한 상태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우리 이제 누나가 4명인데 한 명도 중학교를 간 누나가 없어요. 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냥 도예지 나가서 돈 벌고 막. 이제 위에 누나도 국민학교 나왔지. 이제 그 위에 형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팥주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주부 생활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 남자가 저렇게 무책임하면은 여자가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 또 그 팥주부 생활하는 엄마의 막내 아들로 내가 태어났는가. 지금 와서 보면은 감사하죠. 그런 그 아들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여러 다양한 어떤 가정사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 치료 전문가라든지 뭐 부부 치료 뭐 이건 모델이 많으니까 예. 그런 저희 어떤 처음의 신비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 우연이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도 왜 2명밖에 등록 안 됐을까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 이 2명이 등록된 게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2명밖에 등록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이 2명밖에 등록하지 못한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이유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부자에게는 부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부자에게는 그 모은 돈을 얼마나 좋은 쪽으로 쓰느냐,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쓰느냐를 시험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실하고 또
도전적인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거 시험 만드는 거죠. 되게 이 구절을 감동으로 받으면 진짜 감동인데요. 네. 빽딱한 심보로 받아들이면 못 됐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누군가 꼬였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절대 긍정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배움의 자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배움의 그런 순간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또한 내가 계획을 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영혼의 계획을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삶에 불만을 갖지 마라. 모든 건 네가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런 네 스스로 신이라는 거 신. 네 스스로 신이고 그 신이라는 거 네가 이제 모르는 상태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육체의 체험을 통해서 신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멤버라는 거예요. 리멤버. 네가 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리멤버 다시 기억해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걸 체험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신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아는 것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과 체험과 존재 이 세 가지를 나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알미 성부라면은 체험은 성자고 존재가 되는 것은 성신이라고 성신. 성부, 성자, 성신. 그 책 읽으셨죠,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엄청난 작은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이 지구촌에 내보냈다는 거죠. 상대기로 내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신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이 신의 일부죠. 똑같은 신의 일부인데 신이 체험하고 있는 걸 신을 대신해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모든 알미 다 들어있죠.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아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걸 단지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체험해 보니까 사랑은 이런 거구나. 체험을 해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건 이런 거구나. 체험을 해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건 이런 느낌이네. 뭐 이런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제 아하라는 연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아하라는 연발을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하라는 연발을 뭐 1년에 몇 번씩이나 할 수도 있겠죠. 아하라는 연발을 이제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이제 바로 신의 존재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신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나랑 똑같은 신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의 또 다른 일부분이구나. 우리 서한여 선생님이 또 다른 나구나. 또 다른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 원수도 또 다른 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 원수가 나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원수도 또 다른 나구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이 또 다른 나거든요. 이걸 이제 알게 되지.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실패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어쨌든 배신, 외면 이 부정적인 거. 이것도 내가 필요해서 선택했구나 이거지. 내가 왜 선택했지 이렇게 질문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내가 왜 선택했지? 왜 2명만 등록하는 건 내가 선택했지? 그 선생님 선택했다고 생각하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2명밖에 등록 안 했지가 아니라 왜 내가 2명밖에 등록하지 않는 이 상황을 선택했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우려고 하지? 뭘 깨닫기를 원하지? 이렇게 질문해요. 자,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은 이제 큰 아들이 자폐고 둘째 딸도 거의 자폐와 비슷하게 하나에 집착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엄마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예요.
아버지는 의사예요.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인 부부의 아들은 자폐증을 갖고 있고 딸은 대인 관계에서 전혀 안 되고 하나에 그냥 집착하는 또 정신의 문제가 갖고 제가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자폐 아들 낳았을까가 아니라 내가 자폐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뭘 배우려고 하지? 내 이 집착적인 딸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려고 하지? 뭘 내가 깨닫기를 원하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원망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걸 모든 거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네. 그 해석에 오류가 생기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회를 다시 윤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해석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서한영 선생님은 그런 레벨이 되기 때문에 저랑 마주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수준이 안 돼 제가 이런 이야기 해봐요. 그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죠. 뭐 전혀 귀에 들리지 않겠죠. 아이고야.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처먹고 할 일도 없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누군가. 최소한 신간하는 이야기를 이걸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최소한 그 영적 레벨이 그만큼 되니까 또 그런 따님을 두신 엄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대화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의 영혼은 굉장히 그 진화되어 있고요. 그 앞으로도 더 크게 진화된다라고 저는 보죠. 이걸 알아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NLP를 교육하면서 NLP를 훈련하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화되는 영혼이거든. 제가 볼 때는. 진화되지 않으면은 이 NLP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굉장히 어떤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NLP 다음에도 뭐 물론 다양한 훈련들이 있으세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영적인 훈련의 이제 영적 훈련의 입문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재밌다면은 굉장히 진화된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분 한 분이 이제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그럼요. 밖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 NLP 배울 수 있느냐 못 배워요. 똑같은 강의를 내가 공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 적응하지 못해요. 수준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따님이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읽으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몇 년 동안 안 읽었던 이유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수준이 되어야만 그 책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은 내가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제가 볼 때 이제 비로소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물질적인 세계나 육체적인 세계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접어드는 그 중간 단계 있지 않나 제 느낌은.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시기죠. 이 시기에는 무조건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편으로는 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이 네. 나를 예뻐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그냥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신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나가고 결과가 나오면 또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이고 하는 종교와 다르지 않네요? 그 종교를 뛰어넘는 거죠. 그 선생님 안에 신이 있습니다. 신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안에 신이 있다고요. 신은 직관적인 느낌이에요. 느낌. 그 신과 나누 이야기에서 이야기하죠. 네. 신은 느낌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느낌. 그 다음에 체험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말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자, 느낌. 그 다음 체험,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직관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NLP에서도 5감, 6감, 7감을 이야기할 때 6감은 직관적인 느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6감의 직관적인 느낌이 바로 신의 목소리고 신의 소리고 자 신의 이야기다 이거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때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 그럼 선생님 직관적인 소리가 맞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뭐 좀 이상한 이야기네. 이 지연이가 자기 개인적 에고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관적인
소리에 직관적인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선생님은 바로 이제 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의 그 내면에는 직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이제 이 직관적인 느낌은 항상 기쁨과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뭐 시간 나누는 이야기에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왜 힘든 삶을 살냐면은 그 직관적인 느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는데 우리는 그 느낌과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황폐화되고 삶이 불행한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관적인 느낌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육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느낌에 질문을 해야 돼요. 2명밖에 등록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 2명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이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뭘 배우고 깨우쳐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느낌이 그 해석에서 예,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떠오르는 것이 네. 내가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가지는 잘못된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류마저도 저 끝에 그 잘 가 있는 그 나를 생각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했던 좋은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성공은 좋은 판단의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판단은 이런저런 시행착오 속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는 때때로는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시행착오 속에 좋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좋은 판단의 결과로 성공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모든 과정은 성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결과는 성공으로 간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예정된 결과로 가는 거죠. 지금 예를 2명밖에 등록이 안 됐어.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 시행착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2명밖에 등록 안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등록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명밖에 등록 안 된 게 이거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성공의 과정의 일부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삶의 모든 과정을 필요한 과정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민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다.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야. 미래도 바로 좋은 결과 놓을 수도 있지만은 또 뭐 때때로는 안 좋은 결과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 모든 과정의 결과물은 성공이라는 거, 성공. 그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잘 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될 거니까. 결론은 잘 될 거니까. 그거는 왜 이제 그러냐면, 물고기를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헤엄을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물고기는 죽는 것보다는 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살겠죠? 자, 야생동물을 야생에 풀어놔요. 처음에는 야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은 아마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생존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인간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도 똑같은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뭐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마 생존하고 성공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죽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그래. self-actualizing tendency. self-actualizing tendency. 그러니까 자기를 실현하는 경향성이다.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 주어지면은 성장하는 쪽을 선택하지 퇴보하는 쪽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성공한다. 성장하고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육체란 옷을 입은 영혼이니까 영혼만 있으면 걱정을 안 하겠지만은 육체란 옷을 입었잖아요. 육체는 하루에도 5만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육체는 긍정 부정 관계없이 여러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는 게 육체잖아. 육체는 체험하기 위해서 지구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희노애락에 관련된 모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육체라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체험을 통해서 영혼이 깨닫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육체가 어떤 체험을 해서 어떤 느낌을 갖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선생님. 그게 고통이건 즐거움이건 뭐 슬픔이건 기쁨이건 간에 네, 육체의 목적은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네,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나는 편안함과 안락함만 원해. 그러면은 육체의 목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편안함과 안락함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육체의 목적은 체험이거든요, 체험.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깨닫고 성장할 것인가, 이게 육체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또는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위한 것일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위한 것일까?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떤 또 깨달음을 위한 것일까? 뭐 이런 알아차림이 필요하겠죠. 내 몸이 느끼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감사해야죠. 내 몸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 내 몸이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받아들여야죠. 또 우리 또 새 따님을 또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육체가 아니면 어떻게 그 느낍니까, 그죠?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딸을 보고 싶어하는구나, 그리워하는구나, 애틋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이제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불만. 그렇지만 항상 주인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나누는 이야기 책은 그런 집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보다도 훨씬 더 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쓴 책이라면 이 신과 나누는 이야기는 그런 기독교 틀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신이라고 영성적인 책이거든요.